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시편 5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34편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었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살아남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 모든 상황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제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져요.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적국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해와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그리고 전쟁을 해오면 누가 나가서 싸웠냐면 다윗이 나가서 싸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적군의 장군이죠. 그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결코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죽하면 그곳까지 다윗이 도망을 쳤겠어요.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봐요. 근데 그때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직 사울이 살아있는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블레셋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졌어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미친 사람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저 미친 사람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내쫓아버린단 말이죠.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인 거죠. 자, 그때에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치를 당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그때 목숨을 건지고 난 이후에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그 위기가 딱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자존심을 이렇게 상해가면서 자존심을 다 내팽개쳐 가면서 이렇게 내가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IMF 때 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위기 상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떵떵거리면서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정말 고급 승용차에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 전부 다 빨간 딱지 붙고 그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가족들 책임도 못 져주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남자 자존심에 그리고 또 한 번도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되고 사람들이 자기 애를 도와주지 않으면 1,000원짜리라도 한 장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날 또 굶어야 되고 이제 굶다가 결국에는 쓰레기통 뒤져야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정말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극과 극의 인생인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뭐라도 된 것처럼, 물론 다윗은 뭐 교만하게 행동한 것은 별로 없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막 한껏 높아져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도망치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알아보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블레셋까지 도망을 친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고 또 나를 이렇게 자꾸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이는 날에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오히려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우면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왜 그런지 아무런 문제도 해결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 하나 딱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쭉 흘러나오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그냥 샬롬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한 일이 점점 많아지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방법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았던 방법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종일 나의 말에 책을 잡고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만 하는데, 그냥 말만 했다 그러면 막 오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어떤 믿어주지 않고, 그리고 또 블레셋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알아봤다 하면 이제 자기는 적군의 장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발당할 것이고 언제든지 죽임을 당해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8절에 참 이런 눈물겨운 얘기를 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 뭡니까?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을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계수하셨사오니, 나를 헤아려 주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 눈물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너무나도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나의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소망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내가 감사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떤 처지와 내 간구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서 나의 어떤 억울함과 나의 힘든 것을 내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기도가 뭘로 끝나요? 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불평으로 나왔다, 감사로 나오고,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정말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밑바닥에 내려왔습니다. 막장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